Even in the midst of unique trials and 전에 challenges, 없던 we 시련과 are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차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시작점이 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의 기적적인 출현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 기록의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계시가 주어진다는 기쁜 사실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속죄를 이루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고귀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새로 부름받은 그 선지자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다른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권과 그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지식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올바른 명칭으로 주님의 회복된 교회를 알리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퍼진 치명적인 전염병이 현재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되도록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주님의 살아있는 선지자로부터 회복에 관한 역사적인 선언문을 들으며 영적으로 고양됐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자신만의 증거를 얻을 것이고 또한 회복의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증거도 축복으로 얻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령하여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복음의 회복으로 계시된 바에 따르면 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영으로 존재했던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을 입은 필멸 경험이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전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반대를 겪으면서 죄로 얼룩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의 지배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되찾기 위해 하늘아버지께서는 구주를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구해낼 것이고 그의 속죄 희생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정해진 조건대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데 필요한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계획이 소개되었고 필멸의 몸을 갖는 것에 따른 결과와 시련, 하늘에서 오는 도움과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 계획의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였고 그 후에 있었던 천국 전쟁에서 그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에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행한 것들은 지상 생활에서의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서 주된 요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들은 필멸의 여정과 이후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필멸의 삶과 또 필멸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성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생들이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율법은 우리가 이 기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정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며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거하며 승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몰몬경이 가르치듯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야 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신성한 계획에서 우리는 필멸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반대 세력을 물리치는 선택들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계획에서 필멸의 시간 동안 선천적인 장애나 타인의 죄로 인해 겪는 또 다른 반대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을 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필멸의 상태가 초래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하신다면 이런 필멸의 반대들은 결코 그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필멸의 여정의 목적과 상황,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게 될 도움에 대해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길을 잃어 위험한 상황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해 줍니다.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여정에 힘이 되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필멸의 삶 동안 우리를 도와줄 4가지 위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모두는 그 계획의 중심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조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최후의 심판에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구주께서는 그의 속죄의 일부로 다른 모든 필멸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쟁이나 역병과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필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속죄의 이 필수적인 능력에 대한 경전상의 명확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라.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세 번째, 구주께서는 그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쁜 확신을 주십니다. 몰몬경은 이 회복이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활절 우리는 부활의 실제성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멸의 생에서 겪는 난관들, 곧 선천적으로 얻었거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함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필멸의 삶에서 겪는 이런 결점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 가족들, 곧 남편, 아내, 자녀,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멸의 삶 동안 가족에 대해 지닌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의 기쁨에 찬 재회와 결합을 고대하며
이 생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살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현대의 계시는 우리가 필멸의 삶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중요한 확신에 대해 계시된 바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며 우리의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거부했던 악인들과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에 앞서 회개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기초가 되는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결, 결혼, 출산과 같은 주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회복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결혼이 하나님 계획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결혼을 통해 필멸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환경이 마련되고 가족 구성원이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며 이는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서 그분의 계획은 세상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 일부 강력한 의견과 상반됩니다. 필멸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오용을 금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어떤 정도로든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이 순결에 관한 이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우리 능력이 갖는 목적 때문입니다. 회복을 시작시킨 첫 번째 시연의 2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지난 200년간 그분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 주어진 그 축복들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의사들은 정상 시력을 20-20이라고 표현하는데 2020년인 지금 과거를 보면 일어난 일들이 선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 아득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고 2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영의 세계에 필멸의 경험을 지닌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를 완수하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사망의 휘장 양편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성전이 이제 더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촉진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기에 그분은 고의로 멸망의 자식이 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위해 영광스러운 운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면에 속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의인과 악인 가운데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각 사람은 부활 후에 빠짐없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심판에 따라 영광의 왕국 중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자신의 순종으로 합당한 만큼 얻은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심판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소망, 곧 회개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은 것들이나 회개하고 의로운 것 모두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심판 후에 우리 모두는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게 오는 많은 편지를 읽고 또 이름 삭제나 배도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많은 분들의 요청을 검토하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이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계획은 회복된 교리의 교리와 영감받은 정책들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에 참여하겠다고 성약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가르칠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필멸의 삶 동안 타인을 위해서나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